우리가 팔복의 말씀 비아리튜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팔복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말씀은 복을 받는 비결이 절대로 아니다.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비아리튜드라고 하는 팔복의 내용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쉐르, 첫 번째 아쉐르, 두 번째 아쉐르까지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쉐르가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쉐르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네요.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쉐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안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말을 우리 일상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쓰세요? 아우 당신은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이런 말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우리가 뭐 착하다, 친절하다 뭐 이런 말은 써도,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좀 애매한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한문이에요. 온유인데 이 온자가 따뜻한 온입니다. 그래서 온수할 때 그 온이고요. 유는 이렇게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그래서 영어로 우리 또 웩스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meek, gentle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드럽다, 친절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말이 온유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고,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무슨 말만 걸면은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뭔가 좀 부드럽고 유하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까칠하십니까? 예. 이러한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온유라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보다는 좀 더 깊고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이라는 말, 슬퍼한다는 말 모두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확장된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온유라고 성경에 쳐봤더니 성경 찾기에 27차례 정도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 10차례 사용되고요. 신약에 가서 17차례 정도 되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온유하십시오, 이런 명령형 혹은 권유로 이렇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딱 두 번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사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라는 뜻이 뭘까? 온유하다.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 그 사람은 왜 땅을 차지할까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 또 봤죠? 예, 우리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개정개혁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서는 친절함, 이렇게 그 겸손함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써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데 보통 온유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온유해요? 이 땅에서 최고 온유하다.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최고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부드럽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모세가 별로 안 그랬잖아요. 모세의 원래 성격은 굉장히 까칠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정체성이었죠. 하나는 이스라엘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동족을 위하다가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칠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승질머리가 들어온,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그런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가를 좀 보면, 이 온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재미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온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 아나브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 어근이 가진 원래 뜻이 뭐냐면 고난에 처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처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아나브를 구약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가난함, 겸손함, 낮아짐, 궁핍함,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뜻을 전제로 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시가 서 있는 고슴도치처럼, 또 각진 돌처럼 자신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 왠지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은 나 좀 건드려줘라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갔을 때였는데, 딱 교역자실에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이 풍기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런 느낌, 그런 싹 느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일 하나만 더 시켜봐,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끔 보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날이 서 있는. 젊었을 때 모세는 체력도 되게 좋고 지식도 있고 용맹함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목적으로 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에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40년을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실패해서 무의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냥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요, 그 시간을 겪어내면서 자신이 가졌던 매우 뾰족했던 가시들, 그리고 날이 서 있던 그런 돌멩이와 같았던 그런 모습들을 둥글고 둥글게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심성들, 자신만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모습들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누구에게 자기를 자랑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 같은 걸 왜 부르시냐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노인이 된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불러요.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모세에게 맡겨진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뭐 없어요. 그 아론이든지 모세든지 눈에 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데려가야 하는 일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체력도 만땅이었고 자신만만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저앉아서 승질내면 같이 승질내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들, 그 오랜 시간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서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맡겨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온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의미래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나의 삶에 있는 다양한 삶의 순간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된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다 삐죽빼죽합니다. 제가 되게 온유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별로 안 그런가 보네. 저도 원래 되게 뾰족한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그 뾰족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또 뾰족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찌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가진 성격은 잘 안 변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유행으로 하는 게 MBTI잖아요. 그 요즘에 봤더니 TV나 이런 데 봤더니 요즘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넌 MBTI가 뭐야? 아세요? 자기 MBTI? 뭐 여러분, 근데요, MBTI 전에는 뭐 디스크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었어요. 기질 검사도 있었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검사들이 원래 가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아서요, 나의 부족함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요즘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결정하는 것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아이니까 나 아이야. 나 말 시키지 마. 그죠? 원래 목적이면 뭐 해야 돼요? 나는
아이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게 원래 목적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니까 건들지 마. 나 T야. 나 날카로워. T라서 그래. 이게 요즘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 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때가 찾아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가진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버리고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 가운데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변화가 더 날카로워져요. 그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 성품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어느 쪽이에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너무 좋죠. 우리 삶에 좋아요. 우리 삶에 행복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일들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삶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요. 예기치 못한 순간이 나타납니다. 맨날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 우리의 삶에 정말 아프고 슬픈 시간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엄청 잘했고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 성경의 기사에서는 얼마 안 있다 안디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으로 가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원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니던 그 열정으로 갑자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오던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다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예루살렘에 제자들 만나러 가고 싶다고 갔는데 다 피해요. 제자들이. 유일하게 바나바만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소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여 년 이상을 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거예요. 평생을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그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아직 까칠함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이제 자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은 어려움들이 이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인지 아세요? 왜? 39대? 이게 로마법인데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법이죠. 40대 맞아서 죽을 사람은 39대 맞아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거.
채찍의 끝에 막 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때리면 딱딱 그걸로 맞는 형을 3번이나 당했대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태풍을 만나서 조난한 게 3번이고요. 밤새도록 바다 위에 있었던 적도 있대요. 죽을 뻔해서 실려 나온 적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린 적도 있고요. 여러분, 놀라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바울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모습 속에 있었던 뾰족한 가시들, 날카로운 그 모서리들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들을 겪어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뭐래요? 환난이 와도 나는 즐겁대요. 여러분, 이 즐거우면 환난 온다, 환난 온다 이게 아니고,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이 나를 연단해서. 이게 연단은 우리식 표현입니다. 연단이 원래 뭐예요? 불에 넣고 달구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표현은 캐릭터, 이게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나에게 뾰족히 서 있던 성격이 다 깎여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입는다.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성품은 결국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로 복음으로 세상의 땅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즐겁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어려움 자리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미숙하죠. 모두 미숙했기 때문에, 모두 완전하지 못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아세요? 골리앗을 되게 어린 나이, 청소년 때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칭송하는 그 순간 땅으로 처박힙니다. 10년 이상, 약 13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토굴로 돌아다닌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시들이 다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다이내믹하잖아요.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여러분, 그 지금 좋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저 어둠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둠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유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또 하나의 사람에게 등장하는 온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메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이 앞구절이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뒤에 겸손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해요. 나는 온유해요. 근데 이 온유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앞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온유가 내가 나에 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한 것은 다른 일을 향한 온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멍에를 매다. 멍에를 매다. 얘가 멍에예요. 멍에 아세요? 멍에? 그러니까 멍에가 이렇게 대충 알지만 이렇게 뭔가 그리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나 말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거나 할 때 이렇게 씌우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혼자 쓰기도 하는데 둘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멍에가 자주 등장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가는데 한쪽엔 소가 있고 한쪽엔 말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메어 나귀가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뭐가 달라요?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말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가면 끌려가고 그래서 같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말이 나쁜 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이제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온유하다를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아나브 뭐라고요? 고통을 고난에 처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멍에랑 예수님이 이거를 그 안 좋았던 표현을 갖고 오세요. 마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갖고 오듯이 멍에 나쁜 상징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너희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너희 무거운 짐, 너희가 가진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 멍에로 오면 내가 그 짐을 어떻게 하겠다? 같이 져주겠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 그리고 내 멍에를 매. 그 다음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나는 짐이 없어. 근데 내가 이 멍에로 너희들의 짐을 같이 들어줄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예요. 당시에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에 지쳐서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병자들이었으며 죄인과 세리,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 온유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너희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또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진 그 무게를 나누어 가질 거야. 나에게 와. 그리고 너희들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이제 쉼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세리인 마태와 삭개오가 그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방 여인이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원래 우리의 모습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온유하니까 내 멍에를 같이 지자. 여러분, 그 멍에를 같이 지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편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가면 뭘까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뭐예요? 가면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찾죠. 너 교회 다니니?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가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바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운들이, 저기는 세상의 바운들이, 너네들은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를 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 바운더리는 깨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고 세상을 막 싸워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패해요. 왜요? 세상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깃발을 세우고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무거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멍에를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멍에를 들고 아파하는 사람, 무거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따뜻하셔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온유라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무거움을 함께 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져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양보하세요. 저 가끔 그래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관이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막 열을 내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막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봤자 친구간만 더 깨지고 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세요. 양보하십시오. 멍에를 메워주십시오. 기다려주고요, 이해해주고 살펴주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함께한 그 자리를 물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아쉐르를 했어요. 온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온유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에 있는 다양한 시간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갖는 것이 온유고요. 또 하나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보다 너무 아름다운 온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 또 한 달을 그렇게 살아보는, 그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